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인데 여러분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2절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일단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색해하는 그런 눈빛도 있고, 또 어떤 말 할지 궁금하니까 좀 이야기 좀 해봐라 이런 눈빛도 있는 것 같고, 설교 길면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여러 가지 감정의 눈빛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도 새로운 해를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자유교회도 새로운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매해 1월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때인데, 올해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도전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서 만나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남자친구들하고는 운동도 같이 하고 싶고, 우리 또 여자친구들하고는 함께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함께 더 알아가는 시간을 빨리 갖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까지는 다 다른 데서 살았잖아요. 전 한국에서 왔고 이제 온 지 딱 2주 됐는데 다른 곳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걸 보고 집에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행복해 하시겠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주셨고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환한 별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은 가공되지 않은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환하게 빛날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다니엘이 딱 여러분이랑 똑같았어요.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깐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냥 멸망이 아니라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던 모든 예물들,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 오르간, 건반, 드럼 이런 것들이 다 빼앗겨서 그 바벨론 신의 창고에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물론 진짜 싸우는 건 사람들이지만 바벨론 신과 하나님이라는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앞에 하나님이 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능력이 넘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신한테 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 앞에 하나님이 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신보다 열등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신보다 니네 신은 부족해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나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신들은 졌잖아요. 나라를 잃었고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 지금 멘탈이 터진 거예요. 멘탈이 바사삭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니엘이 있어요. 나라를 잃었고 가짜 신에게 졌고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어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열등한 신일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짜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능력 없는 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1장 2절을 보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잠깐 바벨론 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렇죠. 눈빛으로 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죠. 여러분, 인도네시아 어떤 나라죠?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말을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나라죠. 하나님의 그 법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여기 인도네시아죠. 여러분, 왜 자카르타에 오게 됐어요? 뭐 선택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여기에서의 삶 100% 만족하세요? 여기 살아가는 거 좋으세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네. 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한국이 아니라 이곳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랑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살도록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잠깐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셀별로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2024년 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함께 오늘부터 우리가 찾아가자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순간들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처럼 정말 환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볼 거야, 내가 기도해 볼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진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을 거야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시비를 틀 거예요. 막 도전을 걸어올 거예요. 뭐하러 읽어? 공부해. 야,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교회 뭐하러 가냐? 아프다고 하고 가지 마. 거짓말 치고 가지 마. 정 가야 되면 가서 딴짓해, 딴 생각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도전이 계속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똑같은 도전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음식을 매일매일 3년 동안 먹게 해라.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딱 여러분 나이, 청소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3년 동안 공부를 배우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왕이 이 노예에게 교육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왜 노예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앞으로 배우겠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꾼 거랑 똑같아요. 민족 말살 정책. 그러니까 민족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 서포팅 해줄 테니까 갑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뭘 고민해요? 가야지. 3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돈 필요해요? 돈 줄게요. 음식 다 줄게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 못 해도 돼요. 성적 떨어져도 돼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3년 동안. 대신 3년 있다가 우리 학교에 꼭 와야 돼요. 3년 있다가 우리 직장에 꼭 와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가야죠. 완전 땡큐 아니에요 이거? 누가 나한테 그런 거 해주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3년 학교를 다니거나 여러분에게 와서 직장을 다니는 그 시기. 느부갓네살이 원했던 게 이거예요. 내가 지시한 대로 교육하고 먹고 마셔라. 그리고 너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야. 너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바벨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공부하면서 바벨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이 정한 뜻은 뭘까요? 왜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까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돈도 주고 직장도 보장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어떤 것을 뜻에 정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 작년 2023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혹시 겉모습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나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교회에서만 이렇게 좋은 모습이고 학교 가서는 완전히 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겉뿐만 아니라 속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야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랑 별 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살아가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좋은 예시를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니엘은 믿음이 좋고 멋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고 멋있었던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다니엘만 특별해서 유독 막 튀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다니엘은 여러분이랑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특별하고 독특하고 존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했다면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긋기. 이렇게 많은데 한 3명밖에 안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선긋기.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다니엘은 선긋기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것까지는 할 수 없어 하고 선을 딱 긋는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앞으로 3년 동안 배워야 되는 공부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점치는 법, 점성술이랑 밤에 나가서 별을 보며 관측하는 천문학을 배워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점성술과 천문학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점치고 살아갈게요. 내가 별을 보고 마음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 당신 내 삶에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학문이 천문학과 점성술이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아니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들이 어쩌면 점성술과 천문학과 같을지 몰라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나요? 수학 학교에서 배워요? 여기 기독교 학교구나. 잘못했네. 자, 그럼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걸 진화론 아니야 라고 하니까 살짝 말을 바꿔서 유신진화론 어때?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를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지워가는 학문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면 안 되는 걸까요?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공부하지 말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 어제 비자 나왔는데 쫓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 알려주는 모든 것들을 3년 동안 다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학문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네가 알려주는 모든 학문엔 하나님이 없지만 아니 하나님 분명히 있어 라고 점성술과 천문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다니엘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역사 안에 다니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냈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국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환한 별, 빛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선긋기를 잘해서 선긋기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정한 뜻은 공부는 하지만 왕이 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고기 안 먹어본 적 있어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고기 끊어본 적 있어요? 없죠? 전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인도에서 1년을 살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기숙사에서 모든 그 학식이 다 야채였어요. 6개월 동안 고기를 볼 수 없었어요. 강제 채식주의자가 된 거죠. 여러분 돼지고기 금단 현상 알아요? 지나간 사람들이 다 돼지고기로 보여요. 막 인도도 뜨겁잖아요. 막 아스팔트에 아지랑이 올라오면 막 불판 위에 돼지고기가 익는 것처럼 막 돼지고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방학하자마자 뭘 했냐면 나 안 되겠다. 태국 가서 돼지고기 먹고 올 거야 하고 바로 태국을 갔어요. 여러분 6개월 만에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장염에 걸려요. 돼지고기 먹고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숙소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돼지고기 먹으려고 태국까지 왔는데 첫날 장염 걸려서 누워있는 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일어나서 가서 먹었어요. 내가 먹고 쌀지언정 내가 고기는 먹겠다. 계속 먹었어요. 고기 끊는 거 여러분 진짜 위험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고기를 끊겠다는 거예요. 왜? 왕이 정한 음식을 매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이제부터 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먹을 수 없어 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고기와 포도주, 음식을 먹으면서 나 스스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죄에게 내가 어떤 빌미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선을 탁 그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죄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제가 인도에서 만났던 친구 중 하나가 이제 브라만 계급 맨 최상위 계급 친구였는데 이 집안이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땅 아래에서 나는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집안 친구였어요. 근데 얘가 K-드라마에 빠진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겹살 무슨 맛이야? 궁금해? 무슨 맛이야?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갔어요. 이제 유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그냥 이 친구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부자였거든요. 네가 사?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얘가 안 먹겠대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싶대요. 저는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또 한 8개월 만에 또 태국 갔다 와서 한 3개월 있다 먹는 고기니까 또 열심히 먹었죠. 근데 얘가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집어서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걸린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데 고기 냄새가 나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보름 동안 집에 감금을 당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보름 만에 이 친구가 나와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했던 첫 마디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삼겹살 먹으러 가자. 여러분 한 번 맛봤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먹었는데 이거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죄가 그런 거예요. 몰랐을 땐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중독이 된 것처럼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보고 싶고 하고 싶고 그래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죄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나 안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었어요.
이 3년간의 장학금이 끊길 수도 있고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보장된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노예가 돼서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상관없었어요. 내가 차라리 노예로 살아갈지언정 죄인은 되지 않겠다. 내가 이 죄는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스스로 뜻을 정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선을 탁 그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뜻을 정해 선을 긋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열흘 동안 고기를 끊고 야채만,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열흘 있다가 보니까 이 네 명의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제가 아까 6개월 동안 고기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7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병 걸렸냐? 왜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채를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굴빛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딱 4명만 얼굴빛이 빛난 게 아니라 15절을 보면 더욱 더 빛나게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얼굴빛이 빛나는데 이 4명의 유독 더 빛이 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죄를 지어도 당장 나한테 돌아오는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도 인생이 망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막 100만 볼트 이런 거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태연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 죄를 짓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도 좋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처음에 음식 먹는 게 조금 그랬어요. 이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되나?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근데 누군가 먹는 거예요. 먹었는데 안 죽네? 맛있다고 하네? 나도 먹어볼까? 하고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3년 내내 왕이 주는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을 이들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더 대범하게 죄를 지은 거죠. 먹는데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얼굴이 더 포동포동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성장하는 듯 했지만 결정적일 때 그 사람들과 이 4명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들보다 이 4명이 더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세상의 선을 긋겠다라고 한 스스로 뜻을 정한 그 결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스스로 뜻을 정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딱 선을 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셀모임 할 때 선을 그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긋는 그 선이 2024년에 내 모습을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기만 하는 교회만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더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을 긋느냐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왔다고 들었고 저도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 잘 해온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걸 과거형으로 만들지 말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열심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열심, 노력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도 오늘 선을 쫙 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 긋는 거 쉽지 않아요. 선 긋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따가 내가 내일부터 성경 한 장씩 읽을게요. 저 선생님한테 말할게요. 이렇게 결단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그 그은 선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더 깊이 파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선 위에 벽을 높게 쌓아 올려서 죄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 긋는 게 어렵겠지만 오늘 한번 용기 내서 쭉 그어 보는 거예요. 저는 2024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따라가는데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자유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많이 만나야 돼요. 많이 만나서 먹고 놀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만 해요. 남자친구들은 저희 집에 플스가 있어요. 놀러 오세요. 여자친구들은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요. 놀러 오세요. 저희 집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언제든 열려 있어요.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건 그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선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선을 그었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같이 공부했는데 똑같이 공부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몇 배요? 10배. 우리도 다니엘처럼 선을 긋는다면, 매일매일 선 그으면서 선 긋기의 장인이 되어간다면 여러분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 또 10배나 더 뛰어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카르타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환하게 빛이 나는 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한 주 계속 기도해 왔어요. 이제 오늘 들었던 설교를 3가지로 약간 복습하고 나서 셀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꼭 한번 선을 그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 그은 선이, 그 노력이 여러분의 예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의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그 나랑 뭔 상관이야가 아니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은 아닌데 여러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다 해보고 부딪혀보고 얻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선을 긋고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3가지에 대해서 이제 PPT 넘겨주세요. 복습할 건데 여러분